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20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어떻게 마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혹은 어떤 성적인 폭력이라고도 해야 되는 그런 사건과 맞물려 있는 같이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특별히 그런 어떤 악한 부분, 범죄한 부분, 심지어는 솔로몬의 어떤 범죄한 부분, 뒤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것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다는 것은 아예 우리 기록에는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 저자의 시각 때문입니다. 이 저자는 이미 사무엘 상하에 적혀있는 다윗의 실패와 죄악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후손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실 때에 어떠한 난관들을 극복해서 그 땅에 심으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각도에서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도에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쓸 때 이미 한참 지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600년이 지난 후에 적은 글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다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해주고 있을 때 어떤 시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약한 사람인 걸 우리 다 알고 있고 밧세바와의 그 죄를 저지른 인생인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 각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닭 같은 문제 있습니다. 숱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거 다 일일이 꺼내놓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안 쓰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약점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는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해서 암몬 자손, 곧 다윗과 그 왕국을 없애려고 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징계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각도를 한번 보시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 키 큰 사람, 골리앗의 아우, 키 큰 자, 그리고 키 큰 자의 소생,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느 연결선을 통해서 쭉 올라가 보면 창세기 6장까지 올라갑니다.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피림이 거대한 용사였고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명을 만드는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땅 위에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원하는 성과 원하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모든 힘에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낙 자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거인 족속,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함의 자손에서 온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쭉 우리가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던 그때부터 추적을 해보면은 그들은 주로 헤브론 지역의 산악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차지하였던 요단강 동쪽의 산악 지역들에 주로 그들은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스파이가 보고했던 내용은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은 있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그들이 12명이 들어가서 2명은 긍정적인 보고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메뚜기 같더이다. 메뚜기 같다는 말은 과장법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 거인들 앞에 서 있으면 마음으로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키가 한 2m 40쯤 되는 그런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아유 내가 참 매미 같겠구나 그런 느낌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법은 사용했지만 그러나 현실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월등히 크시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키가 2m 83m 아니 막 커봤자 3m 얼마쯤 되는 그 거인들보다도 하나님이 키가 작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치수로 확인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며 크신 분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사실을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얘기한 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하였던 사람이고 10사람은 믿음 없이 사실만 얘기했던 자들입니다. 그때 그 아낙 자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후손들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쭉 보면 나중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땅 위에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차지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안악 자손을 몰아내고 차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는 얼마나 차지할 수 있겠느냐.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롯 때문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롯의 후손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돕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 거인 족속을 몰아내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산 왕 옥이 거대한 족속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쳐부셨습니다. 모세가 바산 왕 옥을 쳐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40년 전에 두려워했던 거인 족속들을 모세가 쳐부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시 그 거인들을 만날 것이다. 그 거인들을 만날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 거인들 바산왕 옥의 침상이 얼마나 컸든지 길이가 4m요 폭이 2m라고 하는 증명이 그 암몬 자손의 이 랍바라고 하는 곳에 그 철침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그 침대가 그렇게 했는가.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헤브론 땅에 모여있던 그 헤브론 성은 그들의 본거지였던 산지였는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냈을 때 그 쫓아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갔고, 오늘 본문의 그 후속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키 큰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거인들입니다. 왜 이 거인들이 등장합니까? 이 거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앞장섰던 세력들을 항상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갈렙이 대면했던 것처럼 큰 성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골리앗 같이 다윗이 대면해야 될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골리앗의 동생이 나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거인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나간 길에 막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인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네 신앙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이 그까짓 거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볼 때 너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메뚜기 같은 신앙 가지고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널 과연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무슨 큰 산성이라고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바로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줍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왜 복음을 믿으면 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느냐?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조롱합니다. 말로 힐난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힘을 동원해서 우리 앞에서 그 창을 휘두르면서 위협합니다. 니까짓 게 뭐냐고
위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 글을 썼을 때 400년 AD, BC 400년대에도 그런 거인들이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거인은 아니지만 거대한 이방인의 세력들이 거인처럼 도사리고 있었을 때 이 저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만 나는 기록하지 않는다. 600년 전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남겨놓으셨다. 맞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역대상하가 쓰여진 이후에도 우리는 그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이 그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 역사가 그 기록이며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이 거대한 거인들하고 싸워서 승리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써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쓴 그 내용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에 내 앞에 이런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위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막한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20장 다음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시라고 이 기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할지, 또 우리 앞에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파도처럼 몰려올지,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세대에나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골리앗과 그의 주변에 친척들과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와 맞먹는 거인과 같은 세력들이 있으며 그러한 말들이 있으며 그러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로도 안 되며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며 우리가 인간의 것들을 동원한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시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쩔쩔매지만 주님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온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왕, 땅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대한 세력이 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 앞에서 그 조롱과 그 손을 휘두르는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런 모든 주님의 큰 임재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